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정하라는 그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정하라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피하는, 즉 어떤 피난하는 도피, 이 도피라는 말이 또 보호시설 이런 의미로도 가능하고 어떤 피난처, 피신처, 도피처 그렇게 하는 성, 도시지요. 한 지역이지요. 이스라엘 중에 여러 성, 즉 도시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도시는, 이 성은 그리로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숨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누가 보호받냐면, 누가 숨을 수 있냐면 죄인이.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즉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 구약의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이 동시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참 특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어떤 자비로우심이냐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살인을 하면 살인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사형입니다. 살인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을 죽이는 어떤 범죄를 지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이런 것들 선고는 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감형하고 심지어 술을 먹었다고 이 범죄자가 주장을 하면 더 감형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법을 잘 모르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참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살인을 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산에 벌목을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서 친구가 맞아서 죽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에 가서 피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이런 예기치 않은, 의도치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주는 부분이 민수기 35장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무엇을 내가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 부딪히거나 해서 다른 사람을 밀쳤다. 의도치 않게.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어디 떨어져서 죽는 경우, 또는 생각 없이 저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는데 누군가가 그 돌에 맞아서 죽은 경우, 민수기 35장에 이런 예시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도피성으로 피해라라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약법에 살인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사가 참 의도치 않은 그런 기가 막힌 사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실수를 한 자들이 사형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시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딱 도피성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도피성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특별히 피해 보복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피해 보복자.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피해 보복자.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즉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피해 보복자로 불립니다. 이 피해 보복자는 무엇이냐? 피해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의무,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흘린 피해에 대해서 살인을 한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법적으로 주어집니다. 사형을 집행을 이 가까운 친척이 피해 보복자가 돼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합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실수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수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아무리 실수지만 살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피해 보복자가
가해자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가해자가 실수로 악한 의도가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피해 보복자가 보기에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저 사람이 죽였고 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저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가졌고 웬만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저 사람은 실수를 했어. 감안해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냉정한 판단보다는 분노하고 복수심이 있고 그런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사형을 집행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의 과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재판들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한 재판을 해보기 전에 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악이 악을 낳는 경우가 되죠. 실수로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또 이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또 죽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은 이런 악이 악을 낳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막아두셨습니다. 가해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피해 보복자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자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은 피해 보복자가 어떤 죄를 범하는 혹시라도 잘못된 악을 낳게 하는 그런 것을 막으시고 또 실수로 살인한 자의 잘못은 했지만 사형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죽음도 막으시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세하게 살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 제도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죄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의롭지 못하시고 이런 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함께 드러납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도피성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 고의로 살인한 자,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이 만약에 도피성에 찾아온다. 도피성에 들어온다. 일단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하는가? 재판을 합니다. 판결을 합니다. 도피성 안에 재판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판결을 해서 이 사람은 실수가 아니다.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악한 자라면 도피성에서 내쫓습니다. 쫓아내고 피해 보복자에게 보냅니다. 그를 피해 보복자에게로 보내줍니다. 사형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인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죄에 대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쨌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실수로 행한 죄지만 살인은 살인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어떤 대가냐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도피성에서 내가 나간다 하면은 피해 보복자가 바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즉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도피성이 아닌 곳에서도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그는 사형수입니다. 도피성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사형 집행입니다. 살려면 도피성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실수지만 살인이라는 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진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의로우시고 동시에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정말 깊이 경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형수의 신분인데,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형수의 신분에서 사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은총이 내려집니다. 죄에 대해서 사면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이 도피성의 피신에 있는 그 자가 받아야 할 이 사형이라는 죽음이라는 형벌에 대한 어떤 대속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이 다른 주고 마땅한 죄에 대한 대속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많은 자가,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자가 죄 사함을 받는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죽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죄와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땅합니다. 맞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고 벌받아 마땅한 자이고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의 죄에 대해 대속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습니다.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라고 불립니다. 의인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도피성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참 도피성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사형수인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악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대속의 은혜, 사면의 은혜, 자유를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참 피난처요 도피성 되신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자유로운 자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항상 언제나 나의 피난처요 도피성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 특송 순서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 오전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해피키즈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위원회 재능성김팀 사역 13일 금요일에 시티 요양병원에서 사역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 안내 계속해서 광고를 보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려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신앙광자 모집합니다. 3월 1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38회 동기회 모임을 내일 우리 교회에서 가집니다. 총회 군선교 위한 특별 자담회 참석, 화요일에 참석하십니다. 창원 중부시찰 교육자회 수요일에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가지십니다. 파크골프 창단 예배 설교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노예 조직 및 개편위원회 주간 모임을 또 금요일에 진행을 하십니다. 대회 소식입니다. 경남 파크골프 미션 연합회 창립 총회가 오는 목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가지게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하고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 원치 않는 어려움과 환난도 우리 앞에 많이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한 삶 속에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늘 나아가서 그 품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사형수일 뿐인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